말씀을 가지고 46차 기도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저는 이 미어캣을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혹 서 있는 모습 보면 사람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뭐 저런 동물이 있나. 근데 이 동물들은 주로 모여서 산대요. 흩어져 살면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보초를 반드시 세웁니다.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보초를 딱 세워놓고 언제라도 맹수가 오면 굴속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호를, 보초가 신호를 보내면 전부 막 번개같이 굴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자, 군대에서 보초병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일 보초병이 졸게 되면 다른 군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데 뭐 잠이 올 땐 또 졸긴 하겠지만 2인 1조니까 두 사람이 같이 서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제 제대로 없으면은 안 맞으면 모든 걱정을 자기가 다 해야 돼. 의식주 전체를 다 걱정해야 되죠. 학교 가는 거 전체를 다 걱정해야 돼. 걱정 안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그냥 딱 서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자기 자식이니까.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돌보는데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겠나.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마귀가 마치 배고파서 오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마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잡아먹으러 안 다녀요. 그럼 이미 자기 밥인데 뭐 하려고. 그건 딱 적해놓고, 이건 내 밥이야. 딱 적해놓고,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이 믿음 가진 사람들, 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배고파서 오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는 배 안 고프면 먹이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봐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냉장고를 10대 갖다 놓고 막 잡아 넣겠지만 사자는 그래 안 해. 왜? 그럴 필요가 없어. 신선한 동물들은 옆에 돌아다녀. 얼마나 그냥, 그죠?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농담한다고 그랬어요. 참 애기들은 진짜 축복이야. 왜? 그랬더니 뭐 우유를 넣어도 냉장고 필요 없잖아. 엄마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자,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마귀하고 잘 지내면 안 되죠. 신하고 잘 지내면 안 되죠. 오직 주님만 믿고 싸워라. 백을 뒤에다 두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마귀하고 뭐 권투 그룹을 끼고 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욕을, 옛날에 보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쌍욕을. 아, 귀신이 욕을 또 싫어한다네.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욕을 하긴 했는데 귀신 쫓아낼 때는 욕을 안 하던데. 그냥 째려보고 나가 이랬는데, 그지? 그 갈래 안 갈래? 그럼 끝인데. 그리고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는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다. 옆 형제들이 다 같이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옆에 돌아보면서 이겨내라. 이게 우리 육신의 일상생활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예수 믿는다고 막 난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야말로 동네에서 막 왕따를 시키고 매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요즘 웬만한 교인 같으면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죠? 근데 교회 안 갈란다 그냥. 그건 뭐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왜 가노? 이러겠지, 그죠?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이 신앙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니까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니까 옆에 보면서 너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인생의 삶에 여러분 뭐 걱정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어 또. 예?
다 줄 서가 있다는 거죠, 밖에. 줄을 쫙 서 있어. 아, 요거 한두 가지 해결하면 내 인생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있어. 급수가 올라가면 거기 맞는 또 걱정거리가 또 생겨요. 진짜 우리가 걱정을 어떤 걱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들은 별 걱정이 아닌 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며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서 선택을 했는지 내가 앞으로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 육신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이 차원이 또 달라요. 이게.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해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 나 이 세상에 와서 뭐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하고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닌데? 뭐 50 본 것도 아니지만 그죠? 우리 50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여러분이 오기 전에 내가 가야지 결심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부모, 형제 그런 분들 아마 선택 안 했을 것 같은데? 좋은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기니까 다 안 좋은 거야 느낌에 자기 생각에는. 또 그렇잖아 우리가 쥐꼬라지는 모르고 그죠? 쥐꼬라지는 모르고 부모 탓하고 쥐꼬라지는 모르고 자식 탓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또 그런 걱정을 또 안 하고 단 걱정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랬어요. 왜 염려가 안 돼? 그지? 걱정이 되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했던 걱정하고 지금 걱정이 달라요. 우리도 어릴 때는 쌀밥 못 먹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뭐 쌀밥 못 먹는다고 탈북 오신 분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 어릴 때 쌀밥 못 먹었는데? 쌀이 있긴 있었죠. 근데 쌀밥을 먹을 만큼 형편이 되진 않았어요. 간간히 어쩌다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평생 쌀밥 먹었다 그러는데 복 받은 거지, 그지? 우리 맨날 보리밥 먹고 보리밥도 배부르게 못 먹고 뭐 전부 보리밥 먹고 학교로 오니까 교실 안에 냄새가 시실라고 그랬어요. 보리밥 먹으면 진짜 방구 많이 나와요. 자, 염려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지 않냐. 너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 그래요? 먹고 살고 그 문제 기도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뭔가 그거 기도하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대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준다는데 구차하게 그걸 또 이야기를 해서 그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하고 싶은 사람 구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라도 구해야지 그죠? 그거라도. 자,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소원하지 마라.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돈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이거잖아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 어쩌다 뭐 가다가 서더라도 차 한 대씩은 대충 있죠. 우리나라 차는요 A급이에요. 아니 저쪽 뭐 중동 그런 데 보니까 뭐 차 가다가 반바가 막 서로 부딪히도 내려오지도 않은데 반바 그거 신경도 안 쓴대요. 네 반바나 내 반바나 뭐. 근데 그럼 퉁 쳐도 쳐다도 안 본대요. 우리는 퉁 치다 막 눈에 불이 나오지. 이게 어디 나와가지고 말이야. 비싼 차는 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 신앙생활.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게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말씀 드리고 순종하고 이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좋아해, 그지? 우리는 돈이라도 좀 듬뿍 쥐어주면 제일 좋아하지. 근데 우리 돈이라는 게 뭐, 제 생각도 그래. 많으려면 아주 많든지
없으려면 지금 그대로 두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라는 걸 경영해 보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지으려면 돈 그 몇 억 가지고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뭐 돈 몇 천만 원 주고 그럼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왜? 몇 천만 원이 내 돈이면은 이 목사 일상 그거로 쓰라 그러면 몇 천만 원이 큰 돈이지. 근데 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몇 천만 원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괜히 간만 큰 거야. 1억 그러면 우리는 억 안 해. 1억 가지고 뭐 하냐. 그러고 말아 그냥. 왜? 할 게 없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할 게 없다고요. 그게. 자, 영적인 삶을 살아라. 육신의 영화를 위한 그런 기도, 비전, 그런 소원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당신 그런 소원 갖지 말래. 그거 이루어봤자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을 거니까 소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의미고요.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아, 정신이 없는 군인이 있다면 이 사람 죽는 거죠, 그죠? 정신 차려야지. 총알이 비 오듯이 막 쏟아져도 정신을 차려야 살지요. 막 서로 교전을 할 때 뭐 너도 모르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럴 것 같아.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늘로 총을 들고 쏜대요. 왜? 고개 들면 맞잖아. 맞으면 어떻게 돼? 죽지 뭐. 띵 하고 지나는 게 아니고 죽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보면 그 밤에 이렇게 매복을 딱 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순신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호를 기다려라. 그리고 입에다가 전부 나무막대기를 하나씩 물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놀라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적이 접근했을 때 공격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무섭잖아. 여러분 그 드라마 이래 보시면 일본 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배하고 달라요. 무게도 가볍고 우리는 이렇게 각이 이렇게 진 그런 평조선인데 일본 배는 날카로워요. 이게 칼같이 딱 써가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태풍이 오면은 경계 신호를 보내잖아, 그죠? 단계별로.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경계 신호가 뭐냐면 마귀에 대한 경계 신호. 마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질 않아. 귀신이 있긴 있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름 확인해 드릴까요? 어디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빈집 하나 있더라. 두동저 골짜기 올라가는데. 그 건축물 짓다가 말은 빈집이 있어. 한 4층 되던데. 그 저녁에 혼자가 주무시면 귀신 나타나요.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안 와도 귀신이 보입니다. 막 뭐가 바람 불어 살짝 흔들면 여간 담이 좀 센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애들이 이렇게 좀 잠이 들잖아요. 엄마가 애를 이제 업어다가 잠자리에 눕힙니다. 저녁에 여기서 분명히 안 잤는데 아침 보니까 딴 데 내가 자고 깬 거죠. 그러니까 딱 사람이 잠을 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죽음 연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깨날 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났다 그렇게 말해요. 끝이 난 거 아닌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에 조금 더 살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에요. 겨우 100년 살았어. 영생한다는데 어떻게 100년 가지고 다 살아? 안 돼요. 못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창조해놨어? 어떡할까요, 그지? 육신의 잠은 정말 좋은 거죠, 그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이 안 와가지고, 그지? 참, 뭘 해야 되는데 잠이 자꾸 올 때는, 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시간도 나고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죠. 자, 육신의 잠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자야 되고. 그러나 영혼의 잠은 아니에요. 영혼의 잠은 잠은 안 된다. 자, 잠이란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들판에 그냥 누워 있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내 주변에 막 우글거리는 거죠. 거기서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이죠. 똑같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깨어라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가서 이제 십자가 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오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같이 기도 좀 하자.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갔다가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죠. 피를 한 몇 잔 마셔야 되는데, 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든단 말을 아주 멋있게 말하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삐진다. 삐졌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에 문제가 있거든요. 시험에 든다고 하면 굉장히 고상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다. 믿음이 흔들린다. 육신의 생각이 믿음을 이긴다. 영의 생각을 이긴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육신의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고 고민하면서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라도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잖아요. 아, 교회만 그래. 국가도 그렇고 뭐 전 세계도 그렇고 다 그렇죠. 하나님이 경영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좀 잘해주면 되지. 그동안 잘해줬잖아. 안 잘해줬나? 잘해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재밌었잖아. 왔는데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흰눈, 뭐 봄에는 막 온갖 꽃이 피고 여름 또 여름대로 좋고 우리나라 여름 엄청 뜨겁지도 않았잖아요. 딱 맞아. 그지? 그리고 입춘지 뭔지 딱 지나가면 막 새벽마다 바람이 솔솔 불고 그죠? 진짜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땅이 좀 좁아서 그렇지. 크게 불편하지 않아? 좁아도 그지? 그래도 뭐 차 몰고 한 바퀴 돌려면 한참 돌아야 되는데 왜 경기도까지 이렇게 돌아 한 바퀴 올랐냐? 한참 돌아야 돼요. 통일되면요 많이 돌아야 돼 저기까지. 데이비드 차라는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뭐 한국에 계신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이스라엘 선교를 좀 하셨나 봐요. 그분이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하이웨이라고 쓰인 거 보셨어요? 하이웨이. 제가 옛날부터 봤거든요. 뭐 하이웨이 해가지고 뭐 어디 이 나라 이름을 쭉 적어놔서 저게 뭐야 저거? 이게 뭐지? 하이웨이는 고속도로 뭐 그런 뜻인 줄 알겠는데 뭔가 했더니 그게 북한을 넘어서 카자흐스탄 저쪽 이스라엘까지 두 갈래 세 갈래 길로 도로래요. 도로. 고속도로랍니다. 그 위쪽은 대충 정리가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겠죠? 북한. 북한에 안 돼 있는데 북한이 통일되면 고속도로요. 까지 그 1년도 안 걸려요. 남한 고속도로 기가 막히게 빠르게 땄거든요. 그죠? 경부고속도로를 그때 당시에 2년 몇 개월 만에 만들어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2차선을 3차선 만드는데 18년간 공사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대. 내가 그 나라 흉을 안 보려고 말을 안 해. 아침 먹고 와가지고 시집 가도 날씨도 뭐 가버린데. 그러니까 18년 가도 그 도로 한 차선을 그걸 못 하는 거야. 북한 통일되면 이게 순식간에 밀어 올립니다. 이거. 기술이 다 있고, 장비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러면 그 길이 완성이 된대요. 전 진짜 궁금했어요. 올라가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뭔가 저거. 보셨구나. 보신 분. 몇 분 보셨고. 여러분 운전할 때 안 보고 다니는구나. 눈 감고 운전하는 거죠, 저보다. 제가 신기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뭐냐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일 하나님이 모든 걸 경영하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깊이 하지 아니하시면 가정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경영합니다. 북한도 경영하십니다. 빼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젠가 그러셨잖아요. 북한 그걸 내가 언젠가 되찾을 거라고. 우리 같으면 내일 찾지만 하나님은 또 워낙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라서 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 싸우는 거지.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싸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한번병 기도회가 46차가 됐어요. 45차까지 날짜 계산해 보니까 그냥 40일치니까 간단해요. 1800일입니다. 세월이 보니까 2008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년 지금 횟수로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이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서 다 구경 다 해보고 만들었거든요.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배우고 가시는데 못해. 못하는 이유가 많더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하면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 둘이 40일 기도에 1차, 2차 하면 되잖아. 이거 뭐 더 쉽잖아, 둘이 하면. 쉬운 건 아니지만. 아니, 팔자가 이미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으면 해야지. 여러분들도 팔자가 예를 들면, 팔자라면 세상 말입니다만, 팔자가 뭔지 제가 몰라요. 뭐 연구 안 해봤습니다. 팔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좋은 게 뭐냐고 묻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하고. 자, 46차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기쁘시든지 슬프시든지. 저도 걱정돼요. 저도 저녁마다 그냥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유튜브 보고 쉬다 자면 되는데, 새끼도 오면 되는데, 이 저녁마다 3시간씩 그냥 버틸라 그러면, 싸우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건지 뭐. 근데 벌써 1800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 3시간이잖아요. 옛날에 4시간이 했습니다. 자,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기도 안 하고 맡겨지겠어요? 뭐 없으면 못 맡기죠. 대적마귀에 싸우는데 뭐로? 주먹으로? 아니, 기도로 영적 파워로 싸우는 거예요. 고난 이기고 싶으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선교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그분들을 천국 가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 없어요, 여러분. 해도 되는 줄 알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는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다. 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이거 믿으니까. 그 옛날 분들이 그냥 정말 믿은 좋은 분 만나면 뭐 이야기를 실컷 내놓고는 마지막 결론이 하나 이렇게 나요. 항상 기도합시다. 그게 끝이야. 세상 상담은 끝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고훈이라는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신데, 안산 동산 아니구나. 목사님이신데 고향이 전라남도 도초 중앙교회랍니다. 이 교회 이름이 성이 명씨고 이름이 동산, 명동산 특이합니다. 그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은 온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듯이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새벽에 거의 7시나 돼 집에를 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죠. 저희 장로님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65세 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때 좀 오래된 이야기니까. 장로님이 깊이 기도를 하고 자식들에게 수술비를 가지고 오너라. 수술비를 다 현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요거는 우리 예배당 천장 수리한 데 써라. 이제 교회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은 우리 교인 중에 가난한 교인들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나눠줘라. 딱 정리를 했어요. 수술 안 해? 그리고 조용히 임종을 준비하면서 병문안 오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대로 사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이에 암말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데 평생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천국 가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천국을 가셨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장모님은 그렇게 인생을 딱 정리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좀 더 일찍 한 5년이라도 더 살지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글쎄요. 어쨌든 본인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갔어요.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기도는 결단이다. 첫 번째 기도가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기도는 결단이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결심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비가 내리길 기도했는데 7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그 사환에게 어떻게 좀 징조가 있냐, 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6번까지 했는데 없습니다. 7번째 기도를 딱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저쪽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내려가자. 산을 내려가자. 큰 비가 올 거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큰 비가 오겠어요. 그리고 임금님께 이야기는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빨리 왕궁을 황공하십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벌써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이 3년 6개월 만에 오는 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합숙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합숙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120명 다 충만하게. 1727년에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결단을 했대요.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가 성경에 있는 말씀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이래요.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인데 이 불을 우리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쇄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100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그 연쇄 기도가 계속됐다. 100년 동안.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100년 기도 운동은 한 교회가 하루를 담당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24시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짜든지 짜서 한 교회가 24시간을 담당해서 1년이면 365개 교회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면 3,650개 교회인데 감리교회가 제법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연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기도 운동을 펼치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자, 100년 동안 앞으로 하겠대. 근데 우리 40일 정도야 세바라 피 아닙니까? 100년 동안 기도하겠대요.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앞에 그 모라비안 그 형제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영성이라는 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말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이라 말하면 안 돼요. 아, 무당이 귀신 없는데 무슨 용한 무당이 되겠냐? 옛날 통계조사 해가지고 겐또로 딱 눈 붙이고 때려가지고 돈 때문에 왔네? 이러고 그래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그 오기 전에 벌써 딱 밖에 발자국 소리가 딱 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 누구 왔지 들어와 이래야 돼요. 그럼 오줌 싸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문 밖에 발자국 소리 또또또tok 나는데 그게 누구 왔지? 어서 들어와. 그러면 오줌 싼다니까 진짜. 그건 좀 센 귀신이 들어간 무당이고 보통 일반 무당은 오면 이제 문진을 하죠, 그죠? 어쩌냐. 그럼 귀신인지 괴시를 주고 하겠죠.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해서 나라 구할 일도 없고 집에 있다고 특별히 할 일도 없어.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뭐 집에 있다고 특별히 좀 바쁘긴 바빠. 왜? 저녁 시간이 없으니까 뭘 준비하는데 너무 바쁜 거죠. 낮에는 또 활동을 약간 해야 되니까. 그 저녁 시간이 참 좋은데 저녁 시간 2-3시간이 생각해봐요. 월화 수목 금 토.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그게 이제 전부 이쪽으로 기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엄청 바쁜 거죠. 그래서 저도 육신적으로는 반갑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덫에 걸려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고 놀고 있는데 뭐 놀고 싶진 않은데 충분히 노는데 뭐 놀고 싶진 않은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좀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사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이야 프로니까 뭐 프로는 겁 안 나냐? 아니 그러면 프로 야구 선수는 겁 안 나요? 겁나지. 그 사람들 맨날 겁내요. 오늘 잘 돼야 되는데 투수들이 얼마나 무섭게서 공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하나 맞으면 홈런인데 날아가는데 그냥. 강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기도를 해야 할 수가 있다. 이 효은이라는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 봉양 장로님이신데 1956년 42세 때 광주 동명교에서 장로가 됐대요.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은 공직자였답니다. 그래서 뭐 구례, 여천, 군수, 산업국장, 내무국장 뭐 등등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뭐 상도 많이 받고 기독교 신문에 한 자락이 나오는데 이분이 구례 지역에 군수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너무 가뭄에 극심해서 막 논이 막 타들어가니까 군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군수는 이때 뭐 하는 거야? 기구제라도 지내야지 이랬대. 이 사람이 장로인데 군수가 기구제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내가 장로인데 기구제는 아니지. 갈까? 조금 더 있으면 기구제 지내자고 난리 칠 것 같은 거예요. 돼지 잡아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리산 해발 한 500m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무덤 옆에 자리를 잡고 단식 기도를 했대요. 단식은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고 그때 빨치산이 활동할 때예요. 무섭잖아요. 빨치산이 뭔지 모르세요? 6.25 때 밀고 내려왔다가 도망 못 가고 남아있는 그 공산군들이에요. 거기다 지역에 또 있던 그 좌파들 있잖아요. 그 섞여가지고 빨치산이 된 겁니다. 그때 무서웠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리산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리산이 3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은, 산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이고, 숨어 있으니까. 군인들이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한 시기에 산소 옆에 틀을 잡고 이 장로님이 단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3일을 기도했는데 비 안 옵니다.
4일째 되니까 막 속이 탑니다. 속이 타지.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되면 무섭지. 장로님 안 무섭나? 목사도 무서운데.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발로 밟으면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게 하시면 제 목숨이라도 거두어 가십시오. 성질 났나 봐. 우리 배고프고 성질 나면 막기를 막가파로 이야기 하잖아. 저를 죽이자! 그래. 부부간에 싸우다 성이 팍 나면 죽이라! 이러잖아. 제가 절대 그래 하지 마라 그랬죠? 때려라, 죽여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때린다니까 진짜로. 때리기만 해봐. 그래야 못 때리지. 막 머리를 들이대면 때리 그러면 때리지. 누구한테 확 때려버려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비가 하루에 300mm씩 왔대. 하루에 300mm씩. 그래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되고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시장님이 기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뭐 저거 부처 앞에 기도하나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풍년이 됐다고. 야, 우리 군수님 최고라고 난리가 났대. 아까는 죽이겠다고 뭐 기우지진 해야 된다고 그러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까는 그랬잖아. 며칠 지나가지고 비 오니까 뭐 그때 또 난리고. 자, 기도해. 그죠? 여러분, 결심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내자. 못할 건 없잖아. 기도에 40일 기도에 못할 건 없어요. 뭐 40일 기도 이거 서울대 가는 거냐? 전 저보고 서울대 가라면 저는 못하죠.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 아니, 공부,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 아니에요? 하냐고 그러지. 해야 되는 사람 뭐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시간이다. 제가 아주 뭐 자주 강조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40일을 지금 3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 보면 40일 기도를 하는데 딱 1시간 아니면 30분 하고 집에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쓸쓸히 목사만 앉아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한 2시간씩 하세요. 계속 2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30분 하고 가세요. 그날. 40일 내내 그러면 안 되고, 40일 내내 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믿겠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성교회 소속돼 있어, 아니면 교회로 옮기든지, 한성교회 소속돼 있으니까, 어차피 팔자가 그래. 목사 잘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 한성교회 컨셉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30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라 그러면 안 되지. 사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30분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30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애가 점수를 받아왔는데 80점 받았어. 너는 80점 받았다. 너무 고맙다. 이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 나라는 놈한테는 99점 받아도 욕을 하지, 머리 집어갖고. 하나만 더 하면 100점인데. 요구 분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8시 시작하는데 알아서 하시고, 8시 시작하는데 하여튼 10시까지 좀 버티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도회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좀. 돌을 때는 너무 이쁜데 도망은 뒷모습 안 이뻐. 장인 어른이 왔다 가시면 뒷모습이 이쁘다 돼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쁘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왔다가 사흘 만에 가야 되겠다. 돼지고기도 줘야 되고 그러면 며느리 마음이 기쁘대요. 기쁘지. 슬프냐 그러면. 고등교회를 갔는데 그 딸이 둘째 애를 낳아가지고 있어. 한 달 정도 이제 있었는 것 같은데 갔으면 좋겠는데 딸이 추수까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친정아버지가 추수까지 있겠다네.
아, 저거 신랑도 있는데 가면 되지, 그래. 집도 있고, 같이 그래. 참, 나도 딸이 둘인데 시세가 걱정이 돼요. 정도 여러분, 1시간 안 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1시간 하셔도 되고, 30분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 30분 와도 고맙지, 뭐.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하나님 너무 잘 알지. 목사도 대충 눈치는 채거든요. 40일을 결단해서, 기도는 시간을 버틴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항상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잘 안 돼요. 우리 40일 중에요, 마지막 시간 한 3번, 2-3번 정도는요, 이야기하다 끝나요. 이야기하다가. 나도 이제 2시간 했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 이야기하는데, 교인들도 분위기를 그리 잡아가. 기도 안 하는 분위기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가잖아요. 뭔가 좀 찝찝하긴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가요. 시간 약속을 했으니까. 또 교회 옮기지 말고. 그렇다고, 나 그래서 시작도 안 하려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안 오는 사람은 내가 기대 절대 안 하거든요. 안 오는 사람은 내가 1시간 있으라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 자, 기도는 순종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중보기도가 또 많잖아, 그죠?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전체적인 주제인데, 영적으로는 매일 사실은 싸우면서 삽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져가지고 잘 된 일은 없어.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은,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힘을 비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요리로 말하면 요리 재료예요, 재료. 요리 재료를 다 준비했어. 기도는 뭐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야 뭐 요리가 되든지 말이야. 뭐 생식해도 돼, 그지? 생살 씹어 먹어도 돼. 근데 거저만 불이 들어가야 요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딱 조화가 되었을 때 아주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는 거죠. 세계적인 요리도 거의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6차 한밤중 기도회를 앞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결단해서 40일 멋지게 우리가 승리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또한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할 때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46자 한밤중 기도를 맞이하며 결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고 기도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